넘어가기로 이렇게 이제 역사서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민수기 35장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 전전 시간에 민수기 61강에서 이 도피 도시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이 35장 내용이 도피 도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는데요. 조금 내용을 바꿔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의 모든 마음에 큰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해를 위해서요, 저희가 민수기 35장을 한 번은 쭉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 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에 있는 그곳들의 주변 지역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곳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돌아가며 1000규빗 떨어진 곳까지가 되리라. 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 밖에서부터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은 그들을 위해 도시들을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너희가 지정할 6개 도피 도시가 있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는 그 도시들에다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렇게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는 48도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곳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한 도시들을 줄 때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는 많이 취해주고 적게 가진 자들에게서는 적게 취해줄지니 각 사람은 자기가 상속받는 상속 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도시를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특정한 땅을 할당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시들을 특별히 지정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48개 도시 중에서 특히 6개의 도시는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도피 도시로 지정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해를 위해서 저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들을 너희의 도피 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라. 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선의로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한 게 선이고 이제 알고 한 게 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도시들이 너희를 위해 복수하는 자로부터 피하게 하는 도피 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재판받는다는 건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뭐 재판받고 처벌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실수로 죽였는지 악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이걸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너희는 6도시를 도피처로 삼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쪽에서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서 주어 그것들이 도피 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는 가나안 땅이 요르단의 서쪽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었죠. 이 두 지파 반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도피 도시를 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되면 도망을 다 빠른 시간 내에 갈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죠. 이 6도시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체류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제 살인 도구의 재료가 나옵니다. 17절. 만약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참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쇠연장, 쇠로 만든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도구로 사람을 죽인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라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무기는 나중에 나무로도 못 말. 지금 뭐 총기 규제 우리나라는 해당 없지만 미국은 그게 이제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죠. 그런데요, 총이 문제가 아니죠. 뭐 총도 문제겠지만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죠.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칼을 다 규제해 버린다. 그럼 이제 야구방망이로 사람 쳐서 죽여요. 야구방망이를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입니다. 주먹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수해요, 다 주먹을. 발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름은 뭐 이거는 못 고친다. 노름병은 손목을 자르면 뭐 발가락에 화톡 끼고 그러고 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 어디를 규제해야 되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예. 그래서 이게 뭐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예, 19절. 피를 복수하는 자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이 피를 복수하는 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정황을 보면 이건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피해자님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복수하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항상 권리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이 룻기에 잘 나와 있죠.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땅을 무르는 일이든 뭐 이런 피해 보복을 하는 일이든 다 가장 가까운 친족, 피해자의 가족에게 그 권리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죠. 따라서 만일 살인자가 미움 때문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그를 죽이면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자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있지 않다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그에게 던져 그를 죽였지만 그 사람이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의 시비를 이 판단의 규범들에 따라 판단하면, 이게 이제 아까 12절에서 말씀하신 재판이죠. 25절.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구출하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곳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가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의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그 살인자를 보면,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살려는 주되 피해자 눈에 띄지 말라는 거죠. 피해자 가족 눈에 띄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해자 가족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다 배려하는 법인 것 같아요.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였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너희에게 판결의 법규가 될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증언함으로써 그가 죽게 하지는 말지니라.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냥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은 누구 뭐 뒤집어 쓰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재판이 열려요.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냥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1절.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보석금 뭐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다시 가서 그 땅에 거하게 하지 말지니라.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것은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죄가 땅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기름 같은 것도 땅을 더럽히겠죠. 오염수 같은 것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땅을 본질적으로 더럽히는 것은 죄가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환경운동 제대로 하려면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용서받게 하고요. 예, 그게 제대로 되는 환경운동이죠. 네, 그럼 북극곰도 삽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밖에 가서 복음 열심히 전하면 예, 다른 환경운동은 성경적인 환경운동이 아니죠. 예, 민수기 35장에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특이한 법조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말씀은 일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포함한 성경 기록은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율법의 원리를 그대로 법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적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다른 민족에게 주신 건 아니지만 다른 민족도 이제 율법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이제 법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민수기 35장에 나온 율법은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무겁게 보시기 때문에 살인, 강간, 부모를 학대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죄들은요, 모두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형벌로 처단하도록 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둘째는요, 이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인 살인과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과실치사를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저희 잠에 갔나요? 예.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하고 있죠. 이 제도도 거의 모든 국가의 사법체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죠. 살인과 과실치사 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수기 35장에서는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을 경우에 사적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형을 결정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해요.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피해자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못한 채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이 배심제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미국은 이제 배심 재판이고요. 한국도 부분적인 배심 재판이죠. 그래서 이 국민 참여 재판이 배심 재판이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잘 모르는데 미국은 아마 배심원의 그 판결에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한국은 따르지 않아도 돼요. 이 국민 참여 재판도요, 판사가 배심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판결을 하기 전에 배심원들이 판결하기 전에 판사가 좀 설명을 해주거든요. 배심원들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배심원들의 어떤 가이드를 약간 해줍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배심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배심원의 판결에 우리나라 판사들도 거의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해 줍니다. 따라줘요. 그런데 이 배심원들은 사실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줘도 피해자가 용서해줘야지 왜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냐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용서를 피해자에게 받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판사도 형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제 피해자의 가족이 용서해주지 않아도 배심원이나 판사가 깎아주거나 형량을 용서해주는 경우도 있죠.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해주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이 지금 민수기 35장에 나온 이 제도는 피해자의 가족이 이 가해자의 형을 결정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해자를 용서해 줄지 말지를 피해자의 가족이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번째 이 특징은요, 민수기 35장에서는 살인자를 위해서 어떠한 보석금도 받지 말고 금고형이나 아니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도 말고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저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분이 해주신 일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법률을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가상의 한번 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서 일을 하다가 돌이 걸리적거려서 돌을 치우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돌을 그냥 밑으로 던졌어요. 근데 그 돌에 누군가가 맞아 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누군가 죽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고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붙잡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죽일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이 쫓아와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피도시로 지정한 곳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려고 계획한 적은 없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죄의 길을 따라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의도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산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돌을 던져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그저 부주의한 행동을 아무 의도 없이 했을 뿐인데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달려가서 손목을 잡아보니까 맥박이 뛰지 않아요. 코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까 숨을 전혀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완전히 유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에요. 그냥 큰일이 아닙니다. 돌이 있어서 그냥 저쪽으로 내던진 건데 그걸 맞고 누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큰 의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게 나에게 정말 끔찍한 운명을 가져오겠구나. 이걸 이제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아주 끔찍한 상태에 있구나. 이걸 자각하는 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유죄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서 죄값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알죠. 이 법을, 민수기 35장의 법을 알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려지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죽겠구나. 내 죄가 나를 찾아나겠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 생명을 요구할 것이고 그 대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다른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적, 그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내 생명을 취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처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처단하려는 사람은 그 존재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죄에 대한 지식이고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죄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원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올 것이고 결국 생명을 요구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강해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뒤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으실 것이고 죽이실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즉시 도피도시로 도망쳐서 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도시로 도망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이 사람은 단 1분도 지체할 시간이 없겠죠. 짐 챙기러 집으로 갈 수도 없어요. 마을에서 그 피해자의 가족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즉시 도피도시로 피해서 피해자의 가족이 자신을 죽이러 오기 전에 그곳에 숨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전속력을 다해서 도피도시로 달려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별다른 생각 없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짓는 거짓말,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큰 결과를 생각하고 짓지 않자. 오히려 큰 결과를 생각하면 안 짓게 되죠. 그런 죄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다른 사람 훔치는 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훔치는 거예요. 이거 뭐 훔쳐도 되겠지. 뭐 보는 사람 없는데 뭐. 누가 보면 그건 뭐 실수였다고 돌려주면 되지 뭐.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남들이 다 짓는 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항상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실수죠. 옆에 붙어 있잖아요. 실수잖아요. 근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보면요,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어디 공터 같은 데서 하다가 무슨 선착장 부둣가 이런 데서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후진으로 쫙 가가지고 뭐 바다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그럼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죠. 근데 그 실수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의 일로 인해서 하나의 작은 일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합법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해서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혼과 몸을 지옥에서 영원히 벌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로 또 엄청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좀 망쳤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인생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게 뭐 다시 살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구비돼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망쳤어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근데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혼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분 안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즉시 전력을 다해서 그분 안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겠죠. 문지기가 와서 왜 문을 두드렸는지 물어보겠죠. 예전에 성문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울, 한양에 성문이 있었죠. 밤엔 닫아두죠. 도피도시들도 다 닫아뒀을 거예요. 다급하게 쫓아가서 막 두드리겠죠. 열어달라고. 그럼 문지기가 물어보겠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이게 급하잖아요. 지금 누가 날 죽이러 쫓아온다고 빨리 열어달라고 하겠죠. 그래야지 열어주겠죠. 제가 그냥 도시에서 어디 마실 나갔다가요. 좀 지금 통금시간 됐는데 좀 늦게 들어왔네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진 않겠죠. 당연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이 도피도시 밖에서 피해자의 가족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급하게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이런 말은 가족이나 친구나 경찰에게 하기에는 부끄러운 말이죠. 내가 실수로 사실 사람을 죽였거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을 환영해 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 그분이 뭐 제 설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10 몇 년 전의 일인데 어떤 분이 얘기를 그냥 개인적으로 간증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간증을 하다가 자기가 복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거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를 누가 공격을 해서 그걸 어머니를 보호하다가 죽인 거예요. 과실치사죠. 그래서 형량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누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걸 이해가 가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거를 자기가 보게 돼서 어머니가 싸움이 붙었나 봐요. 누가 폭행을 하는데 그걸 말리고 자기가 반격하다가 상대방을 죽인 겁니다. 형제님이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게 이런 말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와 대단하십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거리를 두게 돼요. 이 사람 하고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받아줄 곳은 어디도 없습니다. 다 환영하지 않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쳤을 때 그 귀를 가지고 즉시 문을 열어줄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도피도시고요. 우리의 혼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혼의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환영하면서 열어줄 겁니다. 죄인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죄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근데 오히려 죄를 지으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종교는 선행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와서 수련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하고 돈을 내든지 뭘 갖다 바치든지 108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뭘 해야 됩니다. 죄를 씻어내야 돼요. 자기가. 그래야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이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나와 또 환영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종교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죄인을 환영하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예전에 실수로 사람 좀 죽인 적 있는데 오늘 같이 형제님 댁에서 잘 수 있을까? 이러면 환영해 주겠어요? 제가 저기 딴 데 좋은 데 얻어드릴게 하고 어디 모텔이나 딴 데 얻어주겠죠.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손에 피가 묻은 그대로 나아가도 받아줄 곳은 도피도시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막 가서 씻고 샤워 싹 하고 여행 가방 꾸려서 갈까요? 손에 피가 묻은 그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면 가족이 날 죽이러 따라오거든요. 손에 피가 묻은 그 채로 나아가도 환영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망이 저를 뒤쫓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의 실수로 저기 쓰러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환영하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경우에 도피도시로 가면 살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두드리겠죠. 누군가 이렇게 외치며 간구할 때마다 도피도시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렸습니다. 도피도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든지 도피도시의 문을 두드리면 항상 문은 활짝 열렸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하고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도시고요. 예수님은 도피도시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럼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도시에 이르거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도 말고 능력을 자랑하지도 말고요. 학위나 친구나 인맥이나 혈통이나 업적 이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보복을 하는 원수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피도시의 문을 지키는 자가 문을 열어주고 받아줄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도시로 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지키는 자는 절대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한 재산이나 지능이나 겉모습을 보고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돈 얼마나 갖고 왔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항상 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죄의 삭신 사망이 여러분을 따라잡기 전에 반드시 도피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죽음이 여러분을 따라잡으면 더 이상 도피도시로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따라잡아 생명을 요구할 겁니다. 죽음은 오늘 아침 여러분이 운전할 때 여러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50년 후에 여러분을 잡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죽음은 언젠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잡을 것이고 여러분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도시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 내에 도피도시를 6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6개나 만들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내에서 어디에 있든 어렵지 않게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과 또 죽음이 여러분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들어가 도피할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계시거든요. 마음 문만 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즉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을 위한 도피도시는 바로 앞에 있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즉시 마음문을 열고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피해야 하는지 모르고요. 방황하고 있어요. 도피도시가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을 위한 참된 도피도시인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게 전도지를 전해주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피도시로 안내하는 거예요.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지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도피도시로 다급하게 뛰어 들어갈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도시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마 오늘 당장은 알고자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나 내년에도 여전히 구원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도피도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은 도피도시를 간절하게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도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도피도시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신교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침례교인들만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미국인이나 한국인들만의 구원자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나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의 구원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피도시의 문을 두드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은 이런 유명하고 위대한 도시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도시들은 도피도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도피도시로 피해야지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죠. 근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8월 15일에 좋은 걸 행했습니다. 침례는 좋은 거예요. 근데 침례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피도시 한 발자국 밖에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도피도시 한 발자국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도피도시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실을 배운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피도시 밖에 있다면 아무리 도피도시와 가까이 있다 해도 심지어 한 발만 내디디면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해도 피해 보복자에게 붙잡히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와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제발 도피도시 밖에서 죽지 마세요. 일단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급히 도망치느라 음식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피도시 안에는 충분한 음식과 의복과 쉴 곳이 있습니다. 도피도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원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쉬고 먹고 배우고 성장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도피도시 근처에서 들어오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직 남편이 밖에 있어도, 아내가 밖에 있어도, 친구가 밖에 있어도 도피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도피도시로 들어가야 하고 또 그들이 도피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도피도시로 들어간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도 빨리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의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도피도시로 피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범은 도피도시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법률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죄를 알고 지은 건데 모르고 지은 걸로 해달라는 겁니다. 깎아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살인범에서 과실치사범으로 경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법적인 위치가 계속 살인범이었다면 우리는 도피도시로 피해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과실치사범으로 죄명을 낮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도시로 피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에서 의도, 고의를 삭제해 주심으로 저의 죄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혼의 도피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의 죄가 이렇게 경감되지 않았다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눈먼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는 눈이 멀어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의가 없이 죄를 지은 과실치사범이 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눈이 멀었던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였던 겁니다. 구원받고 눈을 뜨게 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그렇게도 극심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이후에 알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인정했던 것보다 내가 사실은 훨씬 더 극악한 죄인이었더라고요. 훨씬 더 심한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을 때까지도 저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지옥에 가기에 딱 맞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죄인이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절망적이지만 더 절망적인 사실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도피도시 밖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멸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된 도피도시이자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께로 도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도피도시